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로딩 늦어요. 예? 로딩이 느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아까 전에 우리 최봉남 목사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구절이죠.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이 뭔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극히 작은 것은 여기서는 예수님이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큰 것은 뭐냐? 큰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죽어서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큰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나오는 것인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보면은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멘. 그러니까 청지기가 한 명이 있었어요. 청지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꾸 주인의 재산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주인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렀어. 그래서 네가 회계장부 갖고 와서 제대로 세매 보아라. 그래서 네가 얼마나 착복을 했는지 소문이 들리는데 회계장부와 그 다음에 실제로 있는 기름이나 그 농산물과 한번 대조해 보겠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회계장부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나이가 많았나 봐요. 이 청지기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구나. 그래서 골똘히 생각해서 그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그때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사람에게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물어보더니 첫 번째 사람이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러되 빨리 여기다 50이라 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이 부정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입니다. 이르되 여기다 증서에다 빨리 밀 80이라고 쓰라고. 20이나 사기치는 거죠 지금. 주인이 또 누구냐? 기름하고 밀하고 또 뭐 있죠?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까? 기름 100말에서 50이라 쓰르고 또 밀 100석에서 80이라 쓰라 그랬어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멘. 항상 우리 목회자들은 이 8절에 대해서 이 8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걸림돌이 돼서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이 비유인데요.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아.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여서 칭찬하였다는 말은 아주 쫓겨나는 거죠.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이 사람이 머리를 아주 너무 잘 썼다라는 거지. 그리고 쫓겨났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는 말이 왜 이 사람이 그 주인이 칭찬을 하였냐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의한 방식으로라도 친구를 사귄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방식으로라도 친구를 사귀는데 빛의 아들들은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잘 안 사귄다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면서 9절 해석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게 사실은 해석이죠. 주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이라 그랬는데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불의의 재물로 상징이 되고, 두 번째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 나오죠. 10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그 다음에 12절도 읽어야 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12절에 보면은 키가 나와요. 너희의 것이 나와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게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데 남의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한 가지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의 재물을 의미해요. 마귀가 강탈한 재물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강탈한 재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은 그렇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예,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분량만큼 맡긴다라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오늘 이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열문화의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7절, 19장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종이 10명 있었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 근데 10문화를 한 문화씩 다 나눠줬어. 한 문화는 100일치 임금이래요. 그 당시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이야. 그래서 한 1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일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보면은 첫 번째 첫째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 주인님, 야, 당신이 저한테 한 문화를 주셨는데 10문화를 남겼다 그래. 엄청나게 많이 남겼. 사업 수완이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한문화 주면은 사업하다가 다 까먹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다 망하잖아요. 제대로 못한다고. 장사에서 성공하는 게 자영업에서 남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한문화로 열문화로 1억 가지고 10억을 남겼대.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 보고 뭐라 그래?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너는 진짜 사업 수단이 대단하다. 막 이러는데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까 뭘 주냐면은 이 왕위를 맞이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 10고을이 뭐냐면은 도시를 말하는 거야. 도시 10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시티, 서울, 부산 막 이런 시티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10억 가지고 되겠어요? 한 도시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한 군만 해도 그 1년 예산이 얼만데 막 몇백억 막 되거든요. 예. 서울은 막 몇 조예요. 상대가 안 되는데 이거를 맡기 하나님 나라는 이걸 보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감춰져 있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때.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이 땅에서 막 아둥바둥하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 비교했을 때는 너무 작은 거 가지고 우리는 크게 여긴다는 거죠. 막 1억을 줬는데 1억을 맡겼는데 주님이 보시기엔 이 1억을 우리한테 작은 걸 맡기고 갔어. 근데 우리는 1억 맡겼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100만 원만 줘도 그냥 기뻐 뛰면 막 너무 큰 것을 맡겼네 막 그러잖아요. 그죠? 100만 원이 뭐야? 오늘 누가 나한테 10만 원만 줘도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10만 원만 후원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맡긴 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충성된가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되지 않으면 이 땅에 있을 때도 불의한 제물로도 주님께 충성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주님한테 얼마나 충성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를 집에 10억을 쌓아두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친구들을 많이 사귀느냐, 허비를 많이 해서 많이 남기느냐를 지금 충성된 것을 보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본문이 몇 장이죠? 예, 16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분 됐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은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것은 다 불타서 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줄 게 진짜 우리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이 딱 보고 너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다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거 보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한 문화를 남겼는데 숨겨두고 자기 일만 하다가 하나도 못 남긴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죠. 예,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1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읽으면은 누가복음이 항상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는 것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주님께서 맡긴 것을 지극히 작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다 투자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 렙돈을 바쳐도 너무너무 큰 믿음이라고 누가복음에 또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헌금했다고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게 아니에요. 내가 두 렙돈밖에 없어도 엄청나게 큰 1조를 헌금한 사람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시는 눈은 다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열고울 권세 차지하시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을 좀 켜고 우리 빨리